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까지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 바울이 총 5번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 측에서 이제 검사에서는 계속 기소를 하지만 변호사에서는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변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 법정 싸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론을 하는데 5번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변론이 22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거고, 23장에 가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두 번째 변론을 하고, 24장에 가서 벨릭스 앞에서, 또 25장에서는 벨릭스 다음에 로마의 총독이 베스도였거든요.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 마지막 5번째 변론을 이제 유대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변론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 5번의 바울의 변론을 잘 들어보면 바울이 마지막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말씀을 전해왔고 이것이 내 존재 이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작정하여 보내신 분이잖아요. 모세가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메시아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허약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새로운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과 창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맞아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다. 반드시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치르신 죄의 값이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믿음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셨다, 그거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이제 바로와 모세 사이에 10가지 이제 재앙을 놓고 실랑이가 있었죠. 근데 그때 애굽 땅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 짐승까지도 모든 장자는 다 죽였는데, 근데 그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때 죽음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느냐, 그게 발라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때 기준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뭐 죄를 많이 졌나 적게 졌나 상관없어요. 단지 그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 그러죠. 유월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발라져 있는가.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는 기준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섭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보면 다 두려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신 곳,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그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품어주는 나의 아버지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정말,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믿는 아이는 내가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부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죠? 그때 부모의 그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금방 우리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또 뭘 못했어도 우리가 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을 때도 늘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못했을 때도,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주님의 용서함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형제자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맞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자신을, 형제자매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와 또 돈과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령 내가 건강해서 노후 대책을 잘 갖추고 있어서 남은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산다 한들 우리가 10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 그 수없이 많은 그 법정 공방에서 계속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거를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믿으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권력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유혹해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를 믿으면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십자가를 믿으면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내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사는 거죠? 바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향하여 뒤로 돌아봤던 것은 여전히 그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부활 외에는 이제는 뒤돌아볼 그런 세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남는 거는 이제 부활의 소망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5번이나 되는 그 변론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부활을 소망한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내일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또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2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이 죽는 체험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2번째는 바울처럼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오늘 증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이 진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